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밑에다가 태극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고요.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이번 한 달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오늘 설교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아갈 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는 그날에 가족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모두가 죽는 날에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의로움과 완전함으로 사는 것. 아멘. 모두 다 죽는 날에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삶,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완전한 삶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제 그들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자손들이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과 나라의 기원, 그 조상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오늘 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의 아들로 시작한 그들의 역사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과 나라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다른 민족과 나라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민족과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는 번성을 거듭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세상 모든 민족의 지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의 후손인데 어떤 민족과 나라는 저주받는 나라가 되고 어떤 민족은 축복받는 나라가 되겠느냐? 사람의 우수함일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우수함일까? 아니면 역사의 우수함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겨우 240년 됐답니다. 오랜 역사가 복된 나라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우수해서 자원이 우수해서 그들이 잘 살고 번성하면서 축복을 누릴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삽니다. 사람의 우수함일까요? 그 종족은 사람들이 우수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그의 세 아들입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는 축복을 받은 민족과 나라가 되고 누구는 저주를 받은 민족과 나라가 될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축복받는 민족,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 것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 그날에 가족들을 살려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마시고 마셔서 취했습니다. 왜 취하도록 술을 마셔야 했을까? 그도 사람입니다. 술을 취하도록 마셔야 하는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니까 집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는 사람이고 취하면 이성을 잊어버리고 몸이 이성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라 통제되는 것 아니라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는 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이 되고자 하십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한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면서 자책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잘못해서 오늘 이 모양이야. 그때 그 실수가 오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그렇게 자책하면서 이 귀중한 오늘을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는 신이 되기를 혹시 바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단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온갖 비난을 쏟아 부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당신이 잘못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노아는 인간이었습니다.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그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첫 번째 행동을 한 사람이 둘째 아들 함입니다. 둘째 아들 함의 행동과 그에게 내린 저주가 22절과 25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에서 깨어, 잠에서 깨어서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술에서 깨어나서 함의 행동을 들은 아버지 노아가 혹독한 저주를 내립니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의 종이 아니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보다 못한 형제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로 함처럼 사는 사람, 함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함과 같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종의 종,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의 행동이 저주받은 사람의 행동이고 종이 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함에게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대신 드러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는 덮어주는 대신 그것을 공개하고 드러냈을까? 사람이 어떤 때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어떤 때 본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뭔가를 봤는데 어떤 때는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말을 하고 어떤 때 말을 하지 아니하시는가요? 본 것을 말함으로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말할 겁니다. 본 것을 말해가지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함의 행동 양식은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남의 실수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행동 양식입니다. 남의 약점, 남의 실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똑같이 함이 받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셈의 후손들 그저 그런 인물들입니다. 야벳의 인물들, 야벳의 후손들 그저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함의 후손들은 다릅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함의 후손은 강력한 육체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한 첫 번째 용사들이 됩니다. 당할 수 없는 용사. 그래서 그 사람 힘이 세 그러면 함의 자손 니므롯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제들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함의 후손들이 절대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주인 될 것 같은데 절대로 함의 후손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노아가 그의 죄에 대해서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해놨습니다. 아버지의 저주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노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120년 뒤에 홍수가 올 것이고 방주를 예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가 어찌 자식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저주를 받는다. 함에게 내려진, 함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종의 종입니다. 종의 종이면 뭡니까? 종의 종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소나 말처럼 종이 되어서 노동을 한 겁니다. 그것이 함이 받는 저주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첫째 아들 셈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26절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큰아들 셈의 행동입니다. 셈은 둘째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셈은 아버지의 허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노아는 큰아들 셈의 행동을 칭찬하고 형제 중에 으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셈은 왜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덮을 것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열을 것입니다. 셈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셈에게 아버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큰아들 셈이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셈은 그런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뭘까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지 않고 그를 도와가지고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주인이 된다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아서, 남의 실수를 이용하지 않아서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객지에 나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그 사람 덕 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남 덕 보고 남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셈의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큰 소리로 아멘. 나를 만난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남을 이용하고 남이 해놓은 것 갖다가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기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활천의 성도들은 셈의 후손답게, 아브라함 후손답게, 내 아들이 고생해서, 내 딸이 고생해서, 내가 고생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셈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상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아들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셋째 야벳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23절, 큰형님 셈과 함께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벳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창대한 복입니다. 형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창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님 장막,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두 형님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셋째의 선택은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의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 실수가 덮여지기도 하고 드러나게도 됩니다. 야벳은 큰형님 셈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창대한 복과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평생도록
셈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벳이 함의 입장에 동의를 해서 함과 함께 아버지의 허물을 들췄다면 함과 함께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종이 되는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셈을 따라갈 거냐, 함을 따라갈 거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셋째의 축복이 있습니다. 셋째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형님의 행동을 보고 둘째 형님의 행동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복이 나온 겁니다. 그저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셋째를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힘만 되면 셋째를 낳겠는데 이제 틀렸습니다. 바라기는 며느리한테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서 꼭 셋째를 낳아라. 셋째는 제3의 인물입니다. 형님들이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저주받는 나라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지하 자원이 철철 넘쳐서 그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백성들은 난민이 되고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셋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누구 편에 서는가?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그가 받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가 받는 저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민족과 나라의 기원, 저주와 복의 기원, 종과 주인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셈처럼 행동하면 셈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함처럼 행동하면 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야벳처럼 행동하면 야벳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주받은 민족 함의 후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저주받은 사람이 됐습니까? 함은 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태어났고 아버지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좋은 게 참 많은데 약점 하나를 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거 참 많습니다. 그가 한 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약점 하나를 찾으십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잘못된 것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잘못을 이용해서 그 실수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니므롯 같은 용사라 하더라도 절대로 세상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힘을 가지고 종의 종, 짐승들이 하는 단순 노동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빼앗아서 남의 실수를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잘한 것 있습니다. 잘한 것은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먼저 보는 활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은 민족 셈의 후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사는 것 120년이 걸쳐서라도 내가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 그게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120년이 걸려서라도 내가 노력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돈도 벌고 성취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버는 일이 급해서 빨리 올라가는 것이 급해서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셈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며 120년이라도 내가 일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린다. 그게 셈의 후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 그는 작은 것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세상 민족의 으뜸이 됩니다. 그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내가 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복을 받아 나를 지키고 내 집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겠다고 하는 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대한 복을 받는 야벳의 후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의 유리함, 객관적인 시각. 그 객관적인 시각, 셋째의 이점을 놓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욕심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이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아니라 올바름을 선택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왜 사람들이 걸려듭니까? 법 어기고서라도 뭘 빨리 얻으려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셈의 장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는 은혜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고 잘 되어 점점 잘 될 때 성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에 복을 더하여 창대하고 또 더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벳의 축복이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6월입니다. 세월의 이 세상에는 강한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까요? 내 집을 어떻게 지킬까요? 내가 뭐 벌어먹고 사는 회사를 어떻게 지킬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요? 큰 힘이면 되겠습니까? 뛰어난 지략이면 되겠습니까? 강력한 무기와 니무롯을 상징하는 뛰어난 경제력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노아의 둘째 니무롯, 그 후손으로 등장한 영웅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종들의 종, 짐승과 같이 노동하는 인생, 주인 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노력하여 얻는 것을 좋아하고 실수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지 않는 정직함,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선량함,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 힘과 능력을 사는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의 후손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의로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완전함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다 덮어주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들의 죄를 씻어서 그들의 명예,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오늘부터 천국의 백성이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진정한 셈의 후손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내가 지는 십자가의 수고로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회사가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이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킨 가정에서, 내가 지킨 교회에서, 내가 지킨 회사에서, 내가 지킨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켜놓지 않고 살 곳은 없습니다. 120년을 노력해서라도 내 집 지켜야 됩니다. 내 교회 지켜야 됩니다. 내 나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속에서 자식들 키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샘의 장막이 되어서 이곳에 찾아온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대한 복을, 세상의 주인 되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